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여느 해처럼 어떤 이들은 보내는 한 해를 또 생각하고 새해를 맞기 위하여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간 사람도 있고 각자 가정에 모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그 책인데요, 전도서에 보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지혜자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지혜자가 왕위에도 오르고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는 내용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그러니까 오랜 인생을 살고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쌓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서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냉소적으로 쓴 것처럼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또 정말로 잘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쓰고 있는 글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보면 갑자기 이제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떠나서 세상의 현실을 말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절과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분리된 별개의 내용이 아니겠지요. 그러니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 있는 자를 찬송하고 사부로 각각 파트를 나누어서 찬송할 때 참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차를 몰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테고, 내일이 되면 또 회사에 출근할 테고 학교도 가거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지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자가 쓴 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자체는 세 번역의 번역을 좀 더 많이 쓰겠는데요, 개역 개정과 같이 또는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 나서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다 똑같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냐? 3절에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합리한 일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그냥 죽을 인생들인데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는가? 예. 회사 직장 생활하다 보면 꼭 얄미운 사람 한 명씩은 있잖아요.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숟가락 얹고 조용히 그냥 가요. 그리고서 그것을 자기는 요령 있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고 옛날 어른들 하는 말로 중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빤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분노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혜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맹세하는 사람이나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며 번거롭게 제사 드린다고 나갈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요령껏 세상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좀 찾아가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요? 똑같은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결국에는 똑같은데 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냐?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을 거예요. 세상에서 좀 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령 피우고 직장에서 뭐 직급이 낮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챙겨주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줄 잘 대고 운빨 좋은 사람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네도 얼른 줄 하나 잘 잡아야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 너무 깨끗하면 그 고기 살 수 없다. 며칠 전에도 제 가까운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의 지혜겠지요. 혼자 깨끗하고 혼자 열심히 하면 도리어 남의 눈밖에 난다. 적당히 살아라 하고 세상은 말해요. 왜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다 보상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혹이 크게 있지요. 심지어는 3절에 보면 이제 지혜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벌 주셔야 되는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편 37편이나 73편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잘 되는지요. 살이 통통 올랐어요. 눈에도 살이 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재산 다 남겨주고 자식들 물려주고요. 떵떵거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이 부질없는 짓을 한 것처럼 마음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이 어떻게까지 되냐? 이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미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로마서 1장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상실했다 그러는데요. 실성했다. 우리 오히려 그 말하면 맞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무언가 어디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고 악착같이 지려고 하고요. 그러니
착하고 평범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산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반 무슨 상을 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란 게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자의 말을 건성으로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면서 보면요, 정말로 냉소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회사에서 오래 생활해보고 이 땅에서 오래 산 분이, 현실을 잘 아는 분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에 이 지혜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말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힘 있을 때 놀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라, 죽으면 끝이다,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다 하는 것의 의미를 당신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죽음이라는 게 모두에게 찾아오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의인이 상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완전히 혼돈의 세계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복불복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갈 때 실은 현실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해 아래 사람들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 가운데 미친 마음에 죽고 마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라.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너는 이 땅에서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 생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혜자는 현실에 매몰돼서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기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지금 지혜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곧 해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도 해 아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 속에 섞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태어나서 죽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동일하지요. 심지어 세상에 경험하는 일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경험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현재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상이 있을지, 게으르게 있거나 심지어는 악하게 산다고 즉각적으로 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물며 내일과 내일 모레와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9장 1절에 먼저 얘기하고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자의 글을 앞에 보면 이 얘기가 3장에도 나오지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서 이 일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없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십니다. 때를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로하여금 다 헤아려 알 수 없게 한계를 그어 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힘든 일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괴로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가 괴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배우는 건 있지요. 하나 배우는 거. 저희 집 안에 있는 10대도 이 얘기 하더군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세상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지금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나 다 이해 못한다. 알려줘도 이해 못할 겁니다. 하물며 내일과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더더욱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맡긴다는 표현 여러 차례 나왔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알려주셨다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TV 프로그램 계획표처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그 걸음의 의미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제 쉬지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면서 드러내는 일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주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쉬는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명을 수행할 기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버겁고 무겁고 힘든 날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해 아래 불합리한 일, 불공평한 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 두셨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겠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부터 우리에게 그 내용을 들려줍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날과 시간을 붙잡으라고 말하지요.
당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고 사람들 많이들 말합니다. 실은 지혜자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이 좋게 본다는 얘기는 그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희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누려라. 이것이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내가 사는 동안에 받는 몫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전부 헛되다고 하는 얘기인지, 헛되니까 요거라도 드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 헛되다는 표현은요, 해 아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한숨 나올 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 보면 담배 왜 피우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요. 이 연기가 난다 그러면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숨을 내쉰다고 쳐봐요. 그러면 연기가 훅 나가지고,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는 보이는데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좀 안 좋은 냄새만 풍기고 사라져 버리죠. 여기 헛되다는 말이 그겁니다. 연기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인간들이 자기만의 것으로 아웅다웅 싸우고 쥐고 움켜쥐고 결국에는 미쳐서 죽어버리는 그 인생을 생각하면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해 위에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날들이 헛된 날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헛된 모든 날, 인생이라는 것이 헛된 날들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이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힘쓰는 일이 부질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수고를 받아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으로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몫을 주십니다. 그러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했어요. 죽음을 그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악인으로 살든 상관없이 죽으니까 모두 똑같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의 날들의 그 수고를 받아서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을 힘써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날들은 결코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고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데 힘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 신자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믿는 이들의 가정을 주로 만나지 않겠어요? 특히 목회자 가정은 대체로 대화를 아주 잘합니다. 적어도 제가 교제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정도 아주 심각한 가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믿는 이들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평온하고 자주 대화하고 잘 화해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고요. 갈라서지 못해서 그냥 있어요. 자식들이 크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 똑같이 키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능 때 되면 똑같이 안절부절 못하고 대학 가면 축하해주고 군대 가면 안쓰럽고 커가면 직장 잡을 것, 혼인시킬 것 생각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던가요?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이 일반이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동일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선물 같은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들이 있어서 실은 그 복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헛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구별되고 달라지는 것 같아집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과 구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또 새로운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신 것들로 만족해야지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없는가? 어쩌면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좀 더 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없어요. 대체로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유혹에 빠질 돈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받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병들고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금 돌이켜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 너의 젊은 날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힘도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날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억해서 모든 헛된 날처럼 보이는 날을 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알차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라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에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게끔 다시 지혜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세상에서 본 다른 것, 이 세상을 관찰하고 경험했을 때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불합리한 세상을 얘기해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더라.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제 주변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평생 공부했는데 돈이 안 돼요. 이거 읽으면 정말 속이 쓰릴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빨리 달리다가 어디 걸려서 팍 자빠지더란 말이에요. 빨리 달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먼저 촥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작년 말에 인사철에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꼭 승진하고 진급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하던 거 꼭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꼭 먼저 들어가거나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에게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총명하거나 배움이 꼭 무언가를 더하여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현실을 지혜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다. 세상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혜자가 지금 얘기해요. 더욱이 의인과 지혜자들에게도 무엇이 닥칩니까? 불행한 때와 재난도 닥칩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할 때가 많아요. 자연재해라고 치면 뭐 믿는 사람한테는 쓰나미가 뭐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한테만 닥치겠습니까? 아니죠. 지진이 아주 뭐 대만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해요. 일본도 나고 뭐 캘리포니아에도 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흔들리면 그냥 다 죽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죽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요. 더욱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닥칠 때, 회사에서 사람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학생들 같으면 당장 수능 받고 대학 입시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지금 통계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최소 뭐 1년 몇 년 있어야 겨우 직장을 잡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나 소망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고 냉소적이 되기 아주 좋겠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갑자기 닥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처럼 꽃길만 걷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지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 올 한 해도 수도 없이 만날 겁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학교에 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주께서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해야 되겠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때 세월 아끼는 시간 아껴 잘 써란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날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이 말하자면 명령을 수행하라고 주신 복된 시간들이고 복된 건강이고 복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간과 모든 좋은 것들은 그 각자의 몫으로 허락하시면서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해서 평생토록 목말라 헤맵니다. 진리를 찾는 형태로 나타나든 쾌락을 찾는 형태로 나타나든 언제나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의미를 받고 찾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주는 말처럼 이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누리시면서 그것들을 주신 목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가서 즐거이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시십시오.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시간과 힘이 있는 그동안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함으로 우리 머리카락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정말로 태평한 사람이 되어 연단받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평온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구나. 그러면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한다. 나 또한 재난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이 힘주시기를 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자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올 한 해 또 누리시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큰 시험에 빠져들 만큼 불합리하고 심지어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며 어서 빨리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 만큼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행하고 지혜를 얻겠다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죄인들이 모여 참으로 미친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기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며 그 백성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교통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올해도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내일, 우리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자가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그 날수가 남아있는 날 동안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열심으로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주님이 시냇가에 심어두신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또 써주시는 열매들을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